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자, 근데 이제 복음 너무 자주 들어봤죠? 복음. 복음이 여러분들 이게 한국어긴 한데 이 복음에는 이제 뭐가 녹아들어져 있느냐? 한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자가. 그렇죠? 한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냥 한글 그냥 복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한자가 들어있어요. 한자. 복복자의 소리. 그래서 복스러운 소리라는 게 이제 저 복음의 진짜 의미겠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good news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복음 하니까 그냥 복음인가 보다 볶음밥 자꾸 생각하시고 복음이 뭔 뜻인지 잘 모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요. 복음은 예수님 믿는 거라고 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누차 계속 얘기하는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지은이 멍 때리고 있는 지은이 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 뭐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깡도사님이 가르쳤던 게 뭐냐고. 선영이 복음이 뭐예요? 선영 씨? 성경 말씀. 맞죠? 성경 말씀 맞는데. 자,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을 해보세요. 누가 있을까? 피로. 복음. 믿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믿어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박수.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 한 문장을 저는 그래서 당신 예수 믿는다며, 복음 믿는다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복음이 뭔데? 진짜 대부분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의 진짜 핵심 한 문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까지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뒤에는 뭐 여전히 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포함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뭐 주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끝났어요? 아니요.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내용은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 그래 뭘 믿는데? 그 사람을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죄가 있다 없다?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 죄가 없다. 그렇다고 오늘 내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는 짓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다시 죄사함 받는다. 내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전 당신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한 가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믿는다는 거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복음이 뭐 누차 깡도사님은 설명을 하지만 이 복음 외의 것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이제 공과는 12과인데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쭉 볼 겁니다. 이제 뭐 끽해봐야 이번 연도가 10월 다 끝났고 11월. 그래서 11월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죠. 다 다음 주 이제 그리고 성탄절 또 있죠. 그러니까 끽해봐야 이제 한 6번 정도 제가 설교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공과책을 사긴 좀 그래. 그쵸? 못 나가니까 진도 다 못 나가. 그 사봤자 반절도 못 끝내고 끝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새로운 연도에는 또 새해 공과로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좀 보게 될 거예요. 6주 동안, 나머지 제가 6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이제
좀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이어지는 건 핵심 메시지는 그거야.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 복음,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책이 지금 갈라디아 이 시대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냐? 복음 외의 것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에 빠져요. 여러분, 이 지금 현대교회에도 복음 외의 것을 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 나오죠? 뭐, 조찬 기도회 갔다, 뭐, 우리가 앞에 나가서 으쌰 하자고 하는데, 자, 그게 복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뉴스에서 무슨 그 영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많이 보내는 뭐 그런 또 교회가 있다고 저쪽 지방에 있었다고.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열광을 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 교회는 왜 영어를 가르칠까? 영어 학원 보내지. 왜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해외 유학도 보내고 막 대학교 보내는 건 좋은 의미이긴 한데 교회에 왜 그런 엄마들이 몰릴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목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저는요, 오늘도 확신을 해요. 제가 검야색 강도사가 전해야 될 건, 그리고 앞으로 목사 한 수를 받아도 동일해요. 내가 전해야 될 건 예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잘 읽고 외워봐서 알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유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가르치기에 유익해. 하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교훈을 주는 건 아니야. 교훈 주려고 내가 이 앞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 전하려고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활 지도도 하죠, 때로는. 그리고 공부가 부족해. 그러면 데리고 공부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야. 나의 주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복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 갈라디아 이 초대교회 또 예수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에 여전히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복음을 전해야지. 왜 잘못된 그 율법을 말하냐? 아니, 지금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냐? 아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요, 너무 잘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호하는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기 말을 하는데 뭐를 붙이냐? 사도라는 말을 해요. 자, 사도는 뭐냐면,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태민아, 사도가 뭐예요? 수호하는 자야? 뭐 수호기사야? 사도? 뭐 그런 느낌이 또 강하잖아. 수호기사.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해요. 근데 자,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사건 알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하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 사건 알잖아. 자, 그러면은 바울은 12제자에 속했었어? 안 했었어? 안 속했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사역하실 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쫓아다녔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명확하게 따져봅시다. 사도예요? 사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러면 이제 사도권이 부인되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다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예수님 쫓아다니지 않았잖아. 예수님 12제자 내가 누군지 아는데? 누구 팔아먹인 유다까지 내가 다 아는데? 너 예수님 쫓아다녔던 12제자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야. 라고 했거든. 근데 바울은 아니다, 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날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얘기해요? 난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예요. 그가 그렇게 변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명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
물론 나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강도사님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의 흠결에 대해서 말했겠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야, 저 바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근데도 오늘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권이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앞서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청소년부 임원인데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청년부 뭔데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학교에서 내가 강도사님도 회장도 해봤고 반장도 해봤고 다 해봤거든요. 내가 뭔데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실제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 내가 목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착각에 빠지고 아이러니에 빠지는 건 난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이름을 적는다는 거죠. 난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교인으로 생활하고 있느냐? 진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스컴이요, 교회를 막 뭐라고 하고 앞선 지도자들을 뭐라고 할 때 저는 부끄러워서 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창피해. 창피한데 나도 그런 사람일까봐 더 창피해. 여러분, 이 사도된 바울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내가 이 복음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내 삶으로. 여러분, 이 직위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날마다 이 직위가 저는 항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위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강도사님도 뭐 나왔냐면 신학교 나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제 고등학교, 정은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죠? 그쵸? 대학교 가는 거. 그 대학교를 어디로 갔느냐? 신학대학교를 갔어요. 신학대학교. 그래서 대학교 가서 4년을 졸업을 했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군대도 갔다 왔죠? 2학년 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선교단체 한 2년 정도 있다가 간사 생활 좀 하다가 나중에 대학원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서 MDB 과정을 마치면서 목회학 석사를 따요. 목회학 석사가 있어야 목사 안수를 받아. 강도사도 목회학 석사가 있어야지 강도사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라이센스를 과정을 밟지요. 근데 라이센스를 가졌다고 이 복음하고 관련이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강도사 인원은 받았어. 근데 저기 가서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인원은 왜 받았어? 이러니까 나중에 혹시 쓸까봐 인원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역 한 번도 안 했고 교회 사역 전혀 헌신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강도사 인원 받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또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겠죠. 근데요, 그 직위가 있다고, 그 라이센스가 있다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게 예수의 복음이 아닐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지금 문제 앞에 날마다 씁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갈라디아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복음 아닌 게 있느냐?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복음 외의 것이 있느냐? 아까 우리 정은이가 대표기도 했어요. 우리 성탄절 준비한다고 하죠. 자, 우리 청소년한테는 내가 이런 거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지나갑시다.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태민아, 성탄절 무슨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멘,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아동부 때 자, 성탄절에는 누가 오신 날? 이러니까 야, 저쪽에서 3학년짜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산타 할아버지야! 하면서 그래도 걔 3학년인데 한 1, 2학년이면 내가 이해가 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제 진짜 아동부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유치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얘기 좀 하기 그렇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정말로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인지, 우리가 하는 행사 하나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지. 여러분, 내가 가끔씩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일요일, 우리 일요일 날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혼내죠? 뭐라고 혼내요? 일요일이 뭐냐? 주일이지. 이러잖아요. 주일이 뜻이 뭐예요? 비로야. 주일. 그냥 주일이라니까 주일인 줄 알았어요? 정은아,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 오, 역시 유치부 교사라고. 주님의 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매주 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안식일이 왜 어떻게 지금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구약적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야. 근데 뭐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럼 언제 부활하신 거야? 원력으로 따지면? 그렇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금, 토, 일이니까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념 삼아서 주님의 날로 지칭하고, 원래는 초대교회 때 토요일도 모이고,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인 거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죠. 그러니까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지키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도 지키기 시작한 거야, 초대교회 때. 근데 그러다가 이게 좀 두 번 모이기도 좀 뭐하고, 근데 이제 계속 모이다 보니까 주님의 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옮겨갑니다. 이제 주일날 모여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는 이제 주일 예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주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꾸 저한테 와서, 아니 구약적 개념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모입니까? 따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준 건데, 그리고 이단도 있죠? 제7일 안식교라고. 제7일 안식교는 언제 모이는지 알아요? 예배? 토요일날 모여요? 실제로 있어. 저기 있어.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제7일 안식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뭐냐?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 중심. 여러분 복음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는 것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충분히 율법도 너무 잘 알아. 율법을 안 배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뭐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팀 한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뭐 계속 꽃꽂이 한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모든 예배, 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진짜 예배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려봐야 돼요. 공예배 제대로 다 드려봐야 돼. 근데 이거 내가 카운팅을 해봤거든요. 자, 월요일 새벽 예배, 화요일 새벽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저녁 철야 예배, 그리고 토요일 청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 여러분들은 좀 아니니까 상관없다 치고, 아무튼 그러면 또 주일 오전 우리 청소년 예배, 주일 오후 11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7시 반 예배. 총 몇 번? 일주일에? 10번. 여러분들 청년부 예배는 안 드리니까 10번. 야, 예배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렇게 10번 드려야 돼. 10번. 깡도사님이 10번 드리고 있을까, 안 드리고 있을까? 10번 드리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 청년부 예배까지. 진짜 내가 이거 10번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핵심의 본질은 뭐냐?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데 10번 예배 내가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년은
청소년 예배 잘 드려라. 근데 이 청소년 예배를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 글쎄요, 뭐 나머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까?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 지켜라. 항상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누구께 드리는 거냐?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한 번의 예배 그거 빠지지 않아요. 그 예수 믿으면요, 그 한 번의 예배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조하는 건요, 제가 뭐 예배 나와라 인원수 말하는 게 아니야. 10명 나와도 상관없고요, 20명 나와도 상관없고요, 100명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 복음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한 영혼이 있을 것이냐.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아, 저 몇십 명 사역하다, 저 몇백 명 사역하다 왔습니다. 저 이런 목사 하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 너 제대로 구원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 그래서요, 날마다 강조하는 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믿고 있는지, 그냥 나오라 해서 주일 아침에 억지로 나오는지,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몰라요. 근데도 예수 복음 말하는 건요,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쓸 건데, 그때 하나님은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래, 너 내가 보낸 그 예수님, 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믿었냐? 이거 하나 물어볼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율전 청소년부 다니고 청년부 다녔는데 잠깐 세상 방황하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저 그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예수 복음.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이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는 이들은 저주가 있으리라.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이 복음 외의 것을 강조하는 이들은 저주가 있으리라. 저는 복음 외의 것을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거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도 그거 말고 저는 오늘도 복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냅시다. 우리 주변에는요, 악한 마귀가 날마다 이 복음을 뺏어가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왜? 그거 아니까. 예배 어떻게든 빠뜨리게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수 복음 못 듣게 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복음,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제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괴롭힐 거야. 근데 그때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가야겠구나. 한 주 동안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강도사님도 날마다 몸부림쳐요.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나도 뭐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나? 유혹이 옵니다. 그래도 또다시 그 뿌리치고 일백제자비전. 어떻게든 간에 훈련시키자. 어떻게든 간에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알곡된 제자들을 키워내자. 그래서 정말 예수 복음의 황장에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수 복음 붙잡고 갑시다. 복음을 확신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